위롭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삶에서 커다란 힘을 얻을 뿐만 아니고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히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하고 23절 두 절 읽을게요. 제가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으면 저와 같이 23절을 다시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3절 같이 읽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나에게 하신 일, 그걸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이제 나에게 하신 일, 사람들에게 하신 일.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말씀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은, 현재는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 속에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의 삶이 이제 믿고 나서 본어게인 했다는 것, 중생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서 윤리적인 부분만 이제 얘기하고 윤리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하러 나가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하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반대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때는 말이죠. 우리는 사랑보다 미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사랑도 동물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요새 사람들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동물적인 그 본능 속에서 지능이 높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간파한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라는 학자인데 그걸 다 무시하죠. 근데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승격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걸 갖다가 윤리적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윤리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렇잖아요? 윤리라는 것은. 그 다음에 혼자 살 땐 윤리가 필요 없죠. 근데 둘 이상 살게 되면 법이 필요한 거고 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거지. 그게 어떤 감정적인 것도 아니거든. 이게 감정적인 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단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일어나죠. 본어게인 하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본어게인 하면 약간 알아요. 이게 뭔가를.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돼. 그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좀 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태어났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코웃음을 치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믿는데 왜 그런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걸 하나님의 세계를 잠깐 보여준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이제 성령의 말씀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처음 나타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 아니에요. 땅이 혼동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이신 성령이 수면 위를 운영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때 창조할 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참여했는데, 성령이 하신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역할. 그걸 끄집어내서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하신 역할은 자유로운 거고,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빛이 있을 때 그것을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성령이 미리 예비한 거예요. 창조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왜냐하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창조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도록 이렇게 준비시켜줬단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도 그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이 이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인간의 성품을 가지도록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령은 그게 이제 믿음을 창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방식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신비하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신비하고, 인간 속에서 자라나는 것도 신비하잖아요. 아이가 손이 5개가 10개가 있고 발가락이 10개가 있고 그거 보는 것조차도 아주 신비하잖아요. 신비하고, 어떻게 인간의 몸에서 이렇게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 태어나는지 우리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지만 항상 신비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똑같은 방식이에요. 요셉의 몸에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는 평상시 우리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은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훨씬 전에 있었던 분이시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야 이제 이제 되는 얘기인데, 거기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전혀 마리아의 자궁만 빌렸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을 왔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 믿음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는가를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4장에 그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생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위로부터 나는 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뭐냐 그랬더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이 불면은 잎사귀 흩트는 것처럼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그거는 너는 네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이죠.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믿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형성되면 자기가 나와요. 자기의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는데, 그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러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령으로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보는 눈은 성경을 보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보는 성경의 시각과 거듭난 사람이 보는 성경의 신학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한번 해석해 보시면 돼요. 신학자들도 믿지 않는 신학자도 많고 믿는 신학자도 많아요. 적죠. 믿지 않는 신학자는 아주 현학적이고 엄청난 말들을 하죠. 근데 일단 그 믿는 상황에서 본어게는 상황에서 그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본어게는 상황에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믿지 않는 사람이 해석하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보면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 자체가 이건 이사야 7장 14절을 갖다 인용한 거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근데 그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단어 처녀라는 단어가 여자라는 단어일 뿐이에요. 처녀가 아니에요. 여자라는 단어를 써있단 말입니다. 아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여자가 잉태한 거지, 그 처녀가 잉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부정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 속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나타나는 증거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기서 무슨 감정을 사용한 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꾸 감정을 사용을 하는데 성령은 처음에 감정 사용 하나님이세요. 감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창조해 버리세요. 창조된 상황에서 무슨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 그 성조된 상황이 뭐가 좋다는 거예요. 감각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증거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증거를 내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뭐 국가 간에 서로 전쟁에서 이기고 이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일어난 게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게 지금 이상한 기독교예요. 그게 이상한 기독교라고. 근데 그게 주류가 됐어요. 전 세계에 주류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해석을 할 때 감정적으로만 자꾸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은사로만 자꾸 해석하고 그게 갖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에서. 창조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하신 분인데 그걸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성령이 무슨 감정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나가는 방법이죠. 근데 저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드물어요. 그게 이제 그 전 세계를 다 거의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다 그런 기독교가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할 수가 있어야지. 나와 함께 누가 같이 있는데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걸 부정을 해요? 나 혼자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게 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신제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다른 데서 잡으면 안 돼. 믿음에서 써야 되는데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가 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있던 걸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고통을 당해도 결국은 위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자기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다가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물론 외칠 수는 있어요. 그거가 이제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인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보고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자꾸 이제 그걸 얘기를 하죠. 윤리를 지고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은 지금의 내 본능적인 삶과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삶이 나쁘다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세계와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삶은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삶이 바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썩어간다 말 후패하나 내 겉사람은 그러니까 내 육체는 내 있는 것은 날마다 믿음이 없는 상황 그런 그 내 속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아주 썩어간다 말입니다. 인간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아주 썩어가지만 내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 삶이죠. 그거는 날마다 새롭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뭔지를 아니까 이게 내게 뭔지 알고 하나님께 뭔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신 그 DNA를 참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그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저에게 흐르고 있사오니 주님을 찾아가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저희를 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저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